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말씀은 잠언 23장, 역대상 18장, 야고보서 5장, 요나 2장, 누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12절 26절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사망길로 걸어가던 저희를 주 예수의 영광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이 은혜, 또 그 은혜 안에 살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삶의 온갖 부류의 사람들, 이런저런 정황에서 주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주 예수의 복음에 근거하여 세운 자유 대한민국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든 악하고 거짓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물리치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 선거를 도둑질하는 저 악한 무리들을 속히 하나님 걸러내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선한 공직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주의 의로운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근속들, 주의 말씀과 함께 이런저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난 산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주의 선하신 손길 아래 보호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저런 경우에도 항상 감사하며 주 예수의 복음으로 기뻐하며 주 예수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늘 주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더더 하나님 기쁨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역대상 18장인데 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윗을 통해 이기게 하신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이 정의와 공의의 왕국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 역대상 18에서 20장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하던 열방을 다윗의 수하에 굴복시키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이 쳐서 항복받은 나라들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로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입니다. 이 중심적인 주제는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정의와 공의로 행할세.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또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또 다윗이 획득한 그 전리품을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데 들여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 신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오늘 맺힌 이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또 적용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투하는 교회, 이 섬기는 교회, 이 역대상 15장 2절에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더라. 이 여호와의 계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15장 2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대상 15장 2절, 이 오늘은 이 18장에 가기 전에 이 역대상의 이 장별 묵상에서 이 15장, 16장, 이 17장이 역대상의 중심장, 핵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5장, 16장, 17장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시간 내어서 잘 한번 읽어 보시면 여기에도 큰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계를 둘 것을, 이 하나님의 계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계다. 이 하나님의 계, 언약계,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없나니, 이 하나님의 계는 복음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은혜가 적용되어진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계를 맬 수 있다. 하나님의 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나니, 이런 뜻이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택하사,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언약궤, 그 언약궤의 주인공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구나. 창세전에 예정하사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생명을 얻고 또 산 소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그 소망을 가진 성도들만이 주님을 섬길 수 있나니, 여호와의 계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걸 신약적 주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 15장 2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계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 여호와의 계, 이 언약계,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쭉 형제들의 이 자손들이 나오고,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위 사람 우리엘과 쭉 나오고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 이게 그의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네,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자, 이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그래서 이 여호와의 계는 다시 우리가 사무엘하 6장 2절,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베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계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천사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그룹들 사이에, 천사들 사이에, 이 출애굽기 25장 22절, 이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지성소에 자정하신, 언약궤 위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언약궤. 이 언약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신령한 의미를 주는가? 이 내용을 우리 다시 역대상 15장으로 가서 12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으려고 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죄를 책망하시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대속의 은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몸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 또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올리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이 흐름에 대해서 잠시 창세기 2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할 때가 되었을 즈음에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2장 2절,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 언약의 이 하이라이트가 이 창세기 22장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은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럿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신 약속은 이 이삭이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이 약속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죄값을 영원히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가, 속죄가 영원히 사하여졌음을 부활하심으로 확정하여 주시고,
또 무엇도 보여주시냐 하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산 소망을 주신 복음을 이루실 이 복음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 복음을 이루신 주 예수를 계시하기 위하여 복음을 이루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한 산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쭉 해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일러준 그곳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 산에 아마 아브라함은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독자 이삭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인류가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어 주시고 그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산 소망 그것을 아마 이루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모리아 산에 오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가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아마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시라 저는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아마 이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면서 뭔가 생각을 다 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멀리 바라보고 그 자손이 이루실 복음과 복음으로 주어지는 생명과 산 소망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다. 여기까지 사실 요한복음 8장 5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여기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것을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 히브리서에 나오죠. 도로 받을 것을 믿었죠. 또 로마서 4장에는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죠,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에서 참 히브리서 11장에 도로 받을 것을 부활할 것을 바라봤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히브리서에서 참 로마서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로마서 4장부터 먼저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오직 믿음의 의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보면 4장 10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독자 이삭이 여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독자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도로 받으실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왜 죽었느냐? 우리 죄와 허물을 속죄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속하기 위하여 그 죽은 자가 죄가 없었는데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그래서 그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살아나게 하셔서 영원한 의를 이루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계시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복음을 드러내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없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살리고, 관계와 교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들이 음부로 끌려가잖아요. 천국이 없죠. 낙원이 없죠. 또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죽을 몸인데 부활의 몸이 없어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지만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 이게 많은 민족은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후손이 여럿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생명과 산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그 아브라함이 믿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음을 믿은 성도들이, 진정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된다. 많은 민족이 된다. 여기 많은 민족의 조상은 혈과 육의 아브라함의 민족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바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 이 많은 민족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혈과 육의 조상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혈과 육의 조상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의 아브라함은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 천국에 가 있어요. 천국에. 그래서 하늘 시민권 거듭난 아브라함, 그 거듭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바라보고 그 복음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생명을 얻고
또 거듭난 산 소망,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것을 믿었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을 이루신 구세주 예수 안에서, 구세주 예수가 이루신 복음을 듣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그 성도들이 다 진정한 혈과 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거듭난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이 말은 혈과 육의 그런 자손이 아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말한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이걸 잘 기억해야 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이걸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 그 죽음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깨우쳐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복음이 뭔가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참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실 때 그냥 단숨에 주마 될 낀데 그걸 몇 년이나 기다려서 주게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없는도 다 드러내시고 너희들 자신으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인격과 성품으로는 안 된다, 아브라함의 혈과 육으로는 안 된다, 이걸 다 깨우쳐 주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 죄가 없는 한 사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또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 신성과 죄 없는 인성을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려 지내놓고 보니까 25년이지만 2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독자 약속의 자손 이삭을 허락해 주신 것은 장차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산소망, 썩지 아니하며 산소망을 주실 그리스도는 인간 혈육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갈과 이스마엘 사이에 혈과 육의 자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간의 손대지 아니한, 다듬지 않는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신 것만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안고 있는 죄를 다 짊어지시고 둘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신 마지막 아담이 되심으로 첫사람 아담과의 관계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썩지 아니하며 이 복음을 드러내신 것,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을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가 생명과 없는 데서 있게 하는, 잃어버린 에덴보다 더 좋은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첫사람 아담의 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이의 부활의 몸을 입어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이 은혜를 제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자신은 바랄 수 없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다.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이 바라고 자기에게 적용하고 믿은 그 아브라함이 믿은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믿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이루시고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자 여자 빈부귀 지천을 막론하고 그러한 조상이 된 거예요.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을 죽은 같이 알고 갖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걸 믿고 백사가 돼 아들을 받고 큰 잔치를 베풀고 또 115세 아브라함이 115세 부름을 받고 40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삭이 한 15살 정도 되었을 때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번제로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아브라함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구하고 찾고 주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뜻을 주님 제가 더 깊이 알고 더 오고 오는 모든 아브라함의 이 인류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큰 핵심 주 예수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을 만세전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이 경륜,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셔서 아브라함은 선지자잖아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인류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게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일.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 확신하셨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방편이 주 예수의 복음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구나. 이걸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나 이걸 언약하시고 맹세로 아브라함에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뭘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이 얻은 최고의 복이 의롭담을 얻어 생명,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 아브라함은 뭐까지 믿었냐 하면 예수님 독자 이삭을 도로 받을 것, 즉 오실 메시아가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 엄청난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주님이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구약을 풀어서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도 예수님 몸과 같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까지 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그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의도 확정이 되었고 우리도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이것까지 아브라함은
내다 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함 때문에 내어진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었구나. 영원한 의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드려지고 살아남으로 그게 완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그 완성된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 의만 적용해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셨구나. 그래서 복음은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 부활함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이 나의 때가 뭐예요? 이 나의 때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에 참여한다고요?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것.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의롭담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 통치 안에 들어올 것뿐만 아니라 산 소망을 주신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사탄이 오는 것은 이게 도둑은 사탄을 말하는 에덴 동산에 사탄이 침투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미혹해서 결국 사람을 빼앗아서 자기 종으로 삼고 어디로 끌고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계속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짓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이 내가가 누구예요? 장세기와 결부하면 메시아 언약과 결부하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땅을 주실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들어 임마누엘 하신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으로서 재상과 의롭다함의 길을 여시고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산 소망을 부활의 몸을 입어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이걸 우리가 자꾸 묵상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건 진짜 잠깐이구나. 어제도 우리 여동생이 자기가 같이 근무하던 사람이 서로 웃고 농담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가더니만은 말기 폐암이다. 그마마 혼돈 상태로 가쁘더라. 참 우리가 짧아요, 안 짧아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박 집사님께서는 요양병원에 근무하니까 더 많이 느껴지죠. 그분들이 한때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죠? 그러나 잠깐 보이다가 안개와 같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지정이가 건강할 때 속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가 저질러온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더 풍성히 얻는 것은 금생에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이 옵니까 안 옵니까? 내 생에도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군에 들어가는 일이요, 또 어떤 약속이 재림의 그때에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사는, 이게 더 풍성히 얻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의 위대함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걸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면 내 안에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안 뜨거워집니까? 뜨거워지죠. 소망이 생기죠.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는 일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 이 복음으로 우리가 능히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 부활함으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복음으로 뭘 드러내었어요? 이 생명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를 의롭다 하니 살아나심으로 썩지 아니할 것,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주님의 복음으로서 드러내셨다, 이 뜻이죠, 그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모든 근거는 주님이 복음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복음으로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그리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모든 찬송의 근원이 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게 생명을 얻는 거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물과 성령, 주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걸 적용해 주심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거듭나게 하사, 그리고 산소망, 더 풍성히 얻는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이 몸의 부활의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미 하늘에 다 마련해 놓고 언제 이것이 나타납니까?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죠? 골로새서 3장 4절이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산소망을 주셨다.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주 예수의 이 복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니라.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그죠? 히브리서 11장에 도로 받을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데서 있게 하실 것을 믿으셨죠. 주 예수의 복음으로,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11장 19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17절부터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약속을 믿는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 그 자손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을 주리라, 복을 얻게 하리라 그랬죠. 그리고 자손을 줄이라, 아브라함의 이 이삭이 죽어보면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는데 이삭이 죽어보면 자식 이삭의 후손도 없이 죽어보면 하나님이 참말하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겁니까?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맹세로 보증하셨다. 도로 받을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미리 믿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 자손이 여럿입니까? 오직 한 분입니까? 한 분인. 지금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도로 받으면 참 도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삭이 죽으면 안 되죠.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굉장히 깊이 날마다 주를 기린다는 말이 뭐예요? 연구하고 살피는 거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면 주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거예요.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 말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분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시는구나. 영광의 복음을 이루시는구나. 주 예수의 복음을 이루시.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이 주 예수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절거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걸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죠, 그죠? 도로 받은 것이라. 다 그래서 이 도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멀리서 본 것, 멀리 바라본지라 이랬댔죠, 그죠? 놀라워요. 놀랍죠? 이 성경이 일관성과 통일성,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경으로 해석하면 보입니다. 보이죠? 성경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고 점진성 있고 완전하고 무오하고 충족된 계시라는 것을 알겠죠? 예?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구나. 예?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구나. 그래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이 모리아산 그곳에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 나중에 아라우나 타장이 마당이 되고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또 역대상 5장 2절에 장자의 명분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리아산 다윗이 정복한 이 여부수 사람의 수도였던 이 시온 산성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구나. 그 아들이 복음을 이루시고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실 생명과 산소망의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그 은혜를 멀리서 바라본지라. 그죠? 예? 우리도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 더 좋은 낙원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재림의 그날에는 더 풍성한 은혜로 와요 안 와요? 부활의 몸을 입어 천국 혼인잔치 이후에 새하늘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암이 걸리고 흉한 소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죠? 이 산소망을 있기 때문에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걸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이석이다.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고 우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옵니까? 이삭도 같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그 도로 받을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믿었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 나오죠? 예?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다 죽으심과 부활을 같이 이야기해야 되죠. 도로 받을 것을 믿었죠. 그래서 그 도로 받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주어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산 소망과 거듭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줄 것을 보고, 그죠? 그걸 보고 뭐 했다? 절거하다가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찬송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통치로.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우리가 누구하고 예배드리고,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오리라. 그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한 것은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 시험한다는 말도 아브라함의 뭐 또 테스트한다 이거보다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른 지 몇 년 정도 지난 때입니까? 40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개인을 위한 겁니까?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선지자로 부른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 전부터 만물 속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해하고 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나, 그걸 그렇게 한번 보시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이 비밀의 경륜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런 뜻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 아브라함은 뭐다? 창세기 20장 7절에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의 경륜을 이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선지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뜻은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복음의 비밀을 아브라함의 통해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예수 믿으면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에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우리도 선지자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이 이방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되죠. 이게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 그 종 선지자들, 이 66권이 다 선지자들이 사실 기록한 거죠, 그죠? 이 기록했으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속에 감춰 영원 전부터 감춰 비밀의 경륜이 다 들어 있어야 안 들어 있어요? 이 1차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비밀의 경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비밀,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둘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심과 의로우신 상과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신 이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걸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제 한 40살쯤 되었어, 40년 되었으니까 이해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걸 보시려고 테스트 해보려고, 그 테스트 해보면 받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벌써 이미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것이 문맥 속에서 그 안에 감춰졌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죠? 예배 드리고 우리가 돌아올게, 이런 것은 벌써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하나님이 내한테 보여주시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도로 받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이미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했다는 게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시험하시는 이 뭐냐,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그동안 얼마나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시험해 봤죠, 그죠? 시험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 계획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는 것이 담겨 있어요, 안 담겨 있어요? 다니엘도 뜻을 정했다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뜻을 정했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서체까지 다니엘이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했죠. 예레미야 서책을 늘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계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71회를 이야기하니까 그 71회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도 다니엘이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한다, 못한다? 적용하죠. 그 평상시에 말씀을 안 보면 71회가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죠. 제가 이게 텔레오 기노마이 이런 이야기도 복음의 중심으로 생각 안 하면 이게 무슨 소리 하는 싶으죠, 그죠? 무슨 소리 하는 싶어도 자꾸 들어보면 깨달아집니까, 안 깨달아집니까? 깨달아지죠. 그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복음과 복음으로 주는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주기 위하여 이 창세기 22장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걸 통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비밀의 경륜을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실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어요, 안 바라봤어요? 다 이런 속에 담겨 있습니까, 안 담겨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 가들이 재고 불과 칼을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또 여기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도 참 한편으로 굉장히 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해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한다?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하여. 이게 하나님은 우리같이 죄인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사실상 이삭도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지만 혈과 육의 자식, 육적으로는 혈과 육의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독자 이삭이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는 이삭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삭도 살아보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죄인인 것을 드러나죠. 야곱과 에서를 편애하죠. 예? 그런 거 보면 이삭도 죄가 있죠. 근데 이삭이 바쳐진다고 우리 죄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인신 제사 드린다고 사람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죠, 그죠? 인신 제사. 근데 므낫세도 인신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따위 짓을 했죠, 그죠? 참 진짜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갔죠. 자기 자식을 잡아가 갖다 바치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그죠? 절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걸 이제 아브라함이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 준비한다.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게 모리아산이에요. 이게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에요. 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진 그곳이 택하신 곳인데, 그 택하신 곳이 순양이 주인공입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적용되어진 우리가 사실 언약궤를 모신 주님의 성전인데, 이건 또 한참 있다가 또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것이 이런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서 하늘의 소리가 났어요, 안 났어요? 이걸 잡으려 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그죠? 아브라함아, 큰 소리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받기 위해서 바치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까? 예?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한 거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독자 이삭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들에게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영원한 영광의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예? 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뭐냐면, 이래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살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줄을, 네가 진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줄 이제야 아노라. 이걸 이제 확정했다는 이야기죠, 그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네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은 줄 아노라. 이 도로 받을 줄 믿었어요. 이 절대 하나님께서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셔 주실 것을 믿었죠, 그죠? 도로 받은 것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는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할 때 하늘에 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무 소리도 안.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어준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은혜를 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했다.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이루어 주지,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독자의 상을 바치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 이 인신 제사를 바칠 이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눈을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 뿌리 수풀에 걸린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데, 이 순양도 주인공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죠. 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그죠?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돼. 여호와의 산이 무슨 산이에요? 시온산이지. 이 시온산에, 시온으로부터 시온산에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웠죠. 그죠? 시편 2편 6절에, 시편 2편 6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이 시편 14편 7절에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번제가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 여호와의 산이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을 누가 정복해요? 다윗이 정복하고, 그죠? 그 다윗 성에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우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복음을 이루심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영적인 논리로 보면 시온산이고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산소망을 가졌고 주 예수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천상교회 성도들 하늘에 있는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 주님의 신부들이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땅에 있는 우리들도, 땅의 시온산인 우리들도 혼련히 변화를 받아 새하늘 새땅 천국 혼인잔치 이룬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리라. 예? 그래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계시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지시하는 한상 거기서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셨구나.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크게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가 이 큰 은혜가 깨닫고 적용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기고 노란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적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22장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있는 자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은혜가 없는 자에게 저 황폐한 성 주여,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의 마귀의 근세를 결박시켜 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가 주여, 영광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살아생전에 이 복음을 거역하며 그 상말이 얼마나 황폐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의 복음을 주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저 좌파 지도자들에게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광의 복음으로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에서 이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은혜 베풀어 주시니 풍성한 사랑 복음과 이 영광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